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쑥스럽더라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있습니다. 아멘.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예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
주님의 은혜에 관리되며 나를 걷혀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시간에 지으리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역사해 주실 하나님께서 이웃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다운 예배 또 참다운 말씀과 또 참다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으로 가득한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각 심령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시며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 현우를 아버지 오늘 태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다시금 그 백혈병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이참에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간증과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과 또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기도 제목이 있어 1천 번째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질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의 일터와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와 소망 가운데 그리고 이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들어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저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들의 주인들은 자기 주인의 소망이 떨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로로 세우기를 끌어들어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니까 자기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라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신우에 오게 하고 장수에게 명하여 그들을 이시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를 믿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단서가 닫아가며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팔을 들어 가까이하며 가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단서가 눈물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서 소리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과 또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잘 대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면접을 보면 보는 즉즉 다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속상한 그 밤에 지갑을 열었더니 10,000원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10,000원 한 장 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이라도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거장에 보니까 한 할머니께서 우시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했더니 할머니께서 내가 오늘 우리 아들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시장에 장을 보러 왔는데 깜빡하고 버스에서 지갑을 놓고 내렸어.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지. 이 청년이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그 10,000원을 이 할머니에게 쥐어드리고는 할머니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디 사세요? 천수동. 천수동이면 버스로 114번 버스인데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버스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갑을 이렇게 돈시물 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 청년이 많이 지치고 회사도 떨어지고 또 마음도 속상하고 배도 고팠지만 이 할머니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할머니와 함께 버스 회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뒤늦게 깨달은 것이 돈이 들어있던 지갑은 집에 있었고 버스에다 놓고 내린 지갑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작은 손지갑을 놓고 내리신 겁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이 마음이 허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집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전화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들이 와서 할머니를 또 모시고 가는 중에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좀 편의점에 가서 뭐 좀 사 먹어야겠다 했는데 아차 그 10,000원이 할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배고픈 배를 잡고 또 내일 있을 면접을 또 준비하면서 집으로 그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요. 그 면접관이 그 청년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면접을 보는 그 회사 사장이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고마워서 그렇잖아도 어제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만나면 이 10,000원을 건네주라고 나에게 이 10,000원을 줬는데 오늘 이렇게 만날 줄 몰랐다고 하면서 그 10,000원을 손에 쥐어쥐고 우리 회사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회사에 이 청년을 아주 멋지게 채용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루하루가 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더 그렇죠.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계획을 한 그 계획이 틀어진 하나님의 계획표를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인하여서 그들이 속히 복음을 버리고 또 세상으로 율법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바울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쉽게 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복음으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세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원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이나 여러 가지 또 고린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가고 싶었던 땅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바울이 계획을 다 짜놓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그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 9절 10절을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원래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는 유럽 땅입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리고 바울의 고향인 이 터키 땅 여기에서만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주의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저 유럽 땅까지 파송시키며 복음의 지형을 넓히시고자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였지만 하나님의 계획표는 그를 저 유럽 땅 마게도냐로 보내서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게도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생소한 땅일 겁니다.
그 복음이 유럽 땅까지 아직은 전파되기 직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자주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요. 그리고 집에 초청하여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스타트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 유럽 땅에 복음의 불모진 땅에 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니 저 귀한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루디아의 가정을 가정교회로 그리고 기도의 처소로 내놓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하십시오. 우리 집을 기도 처소로 사용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신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그때 또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중에 시장터에서 귀신이 들린 한 여종이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앞을 지나갈 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아주 귀한 사도들이다.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귀한 복음 전도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말한 내용은 정확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말이었고 조롱이 섞인 말이었고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두 번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아가니까 이 점치는 여자가 신통력이 잃어버린 거겠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방인인 난데없이 바울과 실라가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가 들어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상한 이름을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저 사람들 잡아 매를 매우 치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이 유럽 땅에 왔는데, 그래서 스타트가 너무나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할까요? 바울이 계획한 것도 아닌데, 바울이 오고 싶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렇게 매를 죽기 직전까지 맞고 감옥에 갇히면 더 이상 전도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헛된 것을 보고 좀 잘못 왔는지, 내 생각으로 온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감옥에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해서 개척을 했는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으십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넘치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어떤 사역을 했는데 또 돌아오는 어떤 그런 마음은 허탈할 수도 있고, 또 나만 헌신하면서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당장에 또 문제 해결이 없을 수도 있는, 내가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믿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잘 안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멋진 꿈을 주었는데 그 꿈을 갖자마자 일어난 현상은 형들에게
죽을 위기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떠난 고아가 되었고요. 10대의 나이로 저 무서운 이집트에 혼자 끌려가 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에서 가장 귀한 아들로 살아왔다가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간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꿈을 주실 때가 언제인데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감옥에 있는 겁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할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앞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런 약속을 주시고 나서 즉시로 무엇가 있었습니까? 눈앞에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좀 간다음에 있으면 몰라도 요단강을 건너면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다 준비해 놓은 땅으로 나를 그렇게 들여보내셔도 지금 제가 리더십을 발휘할까 말까 한데 이렇게 강을 건너야 하고 수많은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 앞에 결코 편하지 않는 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 감옥에서 정말로 억울하고 속상하고 황당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소 안 간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게 하시고 감옥에 끌려가게 하십니까? 제가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허망하게 감옥에서 죽을 인생으로 이끄신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무엇인지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원망과 불평의 타이밍에서 도리어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드릴 타이밍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 모든 장소와 상황과 상관없이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방법은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끌려가서도 빌립보서를 쓸 때 기뻐한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힘, 능력은 어디에 있었냐면 내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 주님 만났다가 세상에서 또 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 온종일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어려운 중에 찬송과 기도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항상 찬송과 기도의 삶의 예배가 되고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위기에 강한 줄 믿습니다. 좋을 때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위기에 정말 강한 사람은 나는 항상 주님 안에 있다. 나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기도와 찬송을 하는 그 사람에게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넉넉히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묵고 있는 이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교회가 기도할 때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신라의 감옥문만 열려진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묶여있는 것만 풀어진 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감옥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묶어있는 쇠사슬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다른 죄수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미친놈들이 다 있나? 죄가 있어 끌려온 것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에서 여기 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끌려올 만큼의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구보다 억울한 사람들인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죄수의 입장에서 저런 미친 사람들, 지금 헛소리를 하나보다 그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그냥 그렇게 끝날 인생들에게, 모든 것이 갇혀 있어 자유가 없는 그 영혼들에게 바울과 신라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왜 매를 맞는지, 왜 우리가 감옥에 끌려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 멀리 유럽 땅, 저 마게도냐, 그 빌립보 지역 지하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과 신라를 보내시고,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똑같은 문제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그 사람들과 다른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묶여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어려운 중에 선포하는 이 복음, 할 수 없는 중에 드려지는 이 찬송과 기도가 나도 살리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감옥문이 풀려나 죄수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이 너무나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스스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죄수들을 지키다가 죄수들이 풀려나면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은 어차피 죽을 목숨입니다. 그래서 내가 끌려가서 죽을 바에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바울이 소리쳐 외칩니다. 간수장, 죽지 마.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 다 여기 있어. 그 간수장은 너무나 깜짝 놀랐죠. 바울 앞에 꿇어엎드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때린 그 맷자국을 상처를 치유해주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 세례까지 받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때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신라의 찬송과 기도의 방법을 이제 평생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그 능력을, 역사하심을 목격했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죄수들도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죄수들이 그 이후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생에 예수님 믿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바울과 신라처럼 그들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바라고 원하는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나는 임하는 걸 주려고 하는데 왜 너는 임하는 것만 보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다면 그것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더 좋은 타이밍과 방법과 역사하심이 따로 있는 줄 믿으신다면 우리는 즐거우면 찬송하고 어려우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과 내일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1년 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그 계획을 다 알려주시고 우리와 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다 설득을 하신 다음에 그 길을 인도하실까요? 물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면 나가야 하고 멈추라면 멈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 죽노라 나는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겠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쉬고 또 그 문제에 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신경과 생각을 빼앗겨서 그렇지 우리는 자고 졸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미 그 천국을 얻었고 승리자의 마음으로 이 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승리자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거우면 찬송하고 어려우면 기도하자. 승리자에게는 이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즐거우면 찬송하고 어려우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우리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한숨을 쉴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시간이 길어져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영원히 우리가 찬양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다시금 이 시간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하게 다 씻음 받으시고 정말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능력으로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매일의 삶이 찬송과 기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악한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들 감히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중보할 때마다 저들이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쓴뿌리가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감히 탐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어둠의 마음의 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빛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문제들, 해결할 일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길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멋진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여호수아가 한 것은 그저 믿고 전진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길 끝에서 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찬송과 기도로 매 순간순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그리고 육신에 여기저기 아프시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일하시는데 피곤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그 모든 육신의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몸도 마음도 영혼 심령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매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우리 다음 주부터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주보에는 주일 오전 10시라고 했는데요. 제가 오전 10시에 해야 하나 아니면 예배 끝나고 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새가족분하고 우리 학생들은 예배를 끝나면 바로 그냥 이 자리 앞자리에 나와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 뒤에서 세팅하시고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잠깐 우리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다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월스탁 새벽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매일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꼭 첫째 달 처음 시작하는 월스탁 새벽 예배는 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현우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요. 골수 검사를 했는데 골수가 깨끗하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판명을 받았고, 하지만 아직은 또 여기 구내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아직은 영양제를 이 관을 삽입해서 그렇게 입으로 먹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영양제로 인해서 몸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더 좋아져서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깝한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서 좀 더 회복하고, 그리고 또 빠르면 다음 주나 또 다다음 주에 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인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병들이 또 그렇게 또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도 영혼도 그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끝까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436장 찬송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속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아들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새가 축분하고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잠깐 올려주시면